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극심한 환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갈등과 고통을 표현한 내용으로, 더하여 과거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고난 중에 신앙적 갈등을 그가 응답이 없지만은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또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로소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자신의 기도에 관한 표현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밤중과 같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자기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는 응답이 없어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더하여서 내가 그렇게 계속하여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에도 기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기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믿어서 우리 의지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믿음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의 과정이 기도의 인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에 인내 없이 아무나 기도하면 다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다 주신다.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기도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해서 응답 주신다 그러면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응답을 다 주신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그냥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4월 초파일 되면 자기 자식들 이름으로 등이나 하나 달아놓고 자식들은 그냥 부모님이 절에다 등 하나 달아놓는 거 가지고 나는 불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복신앙 돼버릴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기도를 통한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로 얻을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의 1절의 표현처럼,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입술로 소리내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환난의 날에 다가올 때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요, 하나님이, 그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환난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왜 허락하실까? 생각해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면 환난 날에 낙심하라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난의 날을 왜 허락하시는가? 환난의 날에 기도하라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환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의 향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단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진짜 편하면요, 신앙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편하면요, 신앙이 간절하고 진지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의 자세가 될 때,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지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하면 그게 믿음 좋아서 잘 되는 줄 알고요. 아니요,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본인에게서도 착각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믿음 없어서 있는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고, 믿음의 단련 후에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이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더욱 믿음 후에 받은 복으로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것이 영원한 상이 되도록 연결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얼마만큼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아가느냐, 그만큼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심의 의도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게 진짜 복의 결과란 말입니다. 기껏 성도가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잠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쉬움 없이 사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믿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없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잠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끝이고 예수만 믿어서 단순히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뭐 축복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럼 믿음을 제외한,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제외한 축복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거고요. 그런 축복이라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 설교를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 믿음만큼입니다. 믿음만큼입니다. 믿음의 수준만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에게 혹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 그들의 수준에 맞는 복이겠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 거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에 머물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 주신 것 가지고 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들의 양이 채워지는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바울의 신앙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면 아마 좀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밖에 안 보이세요? 내가 기껏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렇게 복 준 것까지도 마다하고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정말 사람 보실 줄 모르네. 정말 내 수준은 그렇게밖에 못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육신의 복을 받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복이 우리 믿음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까? 얼마나 육신의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우리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보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있을 땐 조금 그래도 사람인지라 세속적인 속된 어떤 그런 인간들이라 그저 조금 든든하고 참 편할 뿐이지요. 돌이켜보면 뭐 없을 때나 뭐 있을 때나 뭐 살아온 게 뭘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가지고 뭐 어디 추워서 옷 못 입었어요? 없어가지고 따뜻한 데서 잠 못 잤어요? 없어가지고 어디 하루 세끼 밥 못 먹었어요?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 차이지 그 별거 있습니까? 진짜 그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조금 편안한 거, 조금 잠깐 즐거운 거,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이나 바라고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신앙생활한다. 아, 이거 정말 차원 낮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믿음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신앙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거?
우리가 그거 초월한 신앙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며 살게 하나님이 두시겠냐고요. 너 차원이 높구나. 그 차원이 높은 사람이 자잘한 일에 나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그릇 큰 놈이 지금 뭐하냐? 큰 거 보고 사는 놈이 뭘 자잘한 거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냐?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신앙의 수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적인 거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생각하면 빨리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은요, 그 육신의 거에 매일 것도 없고 그거에 신앙에 영향받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복도 육신의 복도 그래서 주는 거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러 안주하며 그거 즐기고 살라고 그거 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심의 진정한 복이고 목적이라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복 주고 환난을 주지 말아야죠. 예수 믿었는데 그냥 복만 주시면 되잖아요. 왜 환난을 왜 주냐고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의 복을 구하게 하려고, 다음 단계의 복을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환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환난 주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더 영원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거기 머물러 안주해 버리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이 되고 깊은 믿음이 돼야, 그리고 좀 이 땅에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뭔가 미련을 좀 끊어야, 소망과 기대를 좀 끊어야, 그걸 접고 언제 다른 데를 바라보게 할 때가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육신의 복만 주면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복 주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거기 뭉개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환난 줘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 건가? 우리는 당장은 환난을 피하려고 환난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받으려고 매달리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 깊어져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영원한 복에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지고 거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 응답하시느냐? 그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환난 그 복을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복을 주셔야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언주하다 끝나버리는 거야.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면 아이고 됐다 이제 아쉬운 거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끝이라 그러면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내고 그냥 차라리 열심히 돈도 벌어요. 그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냥 낮은 차원의 수준에 그냥 하나님 나 저긴 관심 없고요. 예, 난 천국엔 들어갔고 저긴 관심 없고 그냥 여기서 복 받으면 되니까 여기 복 주세요. 그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알았다. 너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복 받아서 여기서 그냥 누리는 걸로 끝나라. 왜? 네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 같은 사람은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수준을 보시고 너희는 이 땅의 복으로 만족 못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것 주어도 누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거절하고 왜? 더 큰 거 얻으려고, 더 큰 거 얻으려고. 야, 알았다. 너들 수준에 맞게 복 줄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 환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육신의 일에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육신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더 큰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는 아예 관심 가지고 살지 않도록, 매여 살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 신앙의 단계를 높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더 큰 것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거 위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복으로 머물러 안주한다 그러면 정말 이건 진짜 부끄럽고 차원 낮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 매여 사는 걸로 끝이에요, 그냥. 에이, 됐다, 살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야,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응?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됐지. 뭘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한번 헤아려 안 보고 더 예비된 크고 영원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비해 두신 저 더 크고 영원한 복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심이 점점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은 세상 복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복, 감히 상상도 못하는 복.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복임을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보았길래 내가 3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도대체 뭘 받길래? 결혼도 하지 않고 파선당하며 죽을 뻔한 여러 번의 위기, 40의 가만매를 수시로 맞아가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지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육신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못해 자기가 천막 지어가면서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럴까? 모세가 도대체 뭘 받길래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큰 귀한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상을 받길래, 도대체 어떤 상을 받길래 그걸 내놓을 정도로까지 얼마나 그 상이 저들이 어떻게 뭘 받길래 그럴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장래의 기업을 뭘 받길래 저렇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걸 다 내려놓고 그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장막생활 뭘 받길래 저 사람들은?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것이기에 어떻게 저들이 보고 알았기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다고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옮기워졌다? 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까? 나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다가 마약 중독자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글쎄 무슨 성분이 그렇게 마약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약에 취하면 세상에 있는 쾌락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니. 그 마약 성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겠냐고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어가면서 마약을 구입하겠냐고요. 옆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리따운 양귀비 같은 여인이 누워있어도 관심도 없냐고요. 아니 그 쾌락의 세계가 도대체 어떻길래
마약에 취한 것 가지고도 그 세계가 어떻길래 저렇게?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생각 해봤어요. 그 생각.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대요. 이야.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다 뭡니까? 사실은 육체로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육체를 통해서 진짜 누리는 기쁨이 뭐예요? 에? 육체를 통해서 정신이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정신이요. 에. 정신의 세계가 누리는 기쁨. 그게 정신을 덮고 있는 육체의 만족이 있을 때 정신이 기쁜 거요. 편안한 거요. 만족하는 거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정신의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데, 정신의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성 없는 짐승이 누리는 기쁨이나 영혼 없는 짐승이 누리는 기쁨이나 똑같은 거예요. 걔도 반가워서 꼬리 흔들 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 그걸 어떻게 육신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짐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을 못할 걸. 영적인 세계. 분명히 성경은 그 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믿어서 천국 갔으면 됐는데 뭘 예수님이 친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화가 이렇게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게 구원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농부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샀대요. 그게 소유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천국 들어간 예수 믿으면 들어가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기껏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갚는 게 하나님이 갚아주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누리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야, 너 그거 내가 어떻게 준 복인데? 너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무시하냐? 어떻게 너 내가 준 건데 그거에 만족 못하냐? 아니잖아요. 더 크고 영원한 거. 그걸 바라봤으니까. 저들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기까지 바라봤을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면서. 야, 그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환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면 그냥 복 주시면 되지 뭘 어디 놀부가 일부러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게 내비두지 뭘 어차피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복 주시는 거면 그냥 편하게 살게 가만 내비둬 주세요. 그냥 복이나 주고 환난을 왜 줘요? 환난은. 진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보니까요.
이제 3년 돼 가는 것 같은데 3년째 내가 밤새 기도하는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신앙, 거기에 관심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요, 이게 기도로 되는 거지 다른 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나 되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깊어지고 늘어가는 만큼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환난 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더 깊은 믿음의 본질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더 세상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려고, 잠깐의 세상의 소망에서 돌이켜 더 큰 것에, 영원한 것에 소망 두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혼란을 하러 가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복입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기도, 오랜 시간의 기도, 오랜 기간의 기도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잠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야, 깊어져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진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뭘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지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그 정도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한 차원 높여서 그게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데미지가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믿음 없는 사람은 조그만 고난에도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힘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커가는 만큼 이 세상의 환난 고난이요,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게 강도가 약화되니까. 왜? 상대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견딜 만한 거에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면 마치 풍랑이는 파도에 작은 배는 흔들리지만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없이 똑같은 환란의 풍파가 닥쳐도 믿음이 깊어지면 그 별거 아닌 거, 견딜 만한 거, 흔들림 없는 거. 도리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풍랑일수록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복됨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또 기도시키시는구나.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들고 더 큰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더 큰 축복에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